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즐겁고. 근데 그렇지 못한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밝혀졌죠. 다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삶을 살고 지하 감옥에 갇히고 또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던 원인이 창세기 2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인간을 지은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을 종이라는 단어로 하나님 표현을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부분을 설명해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지금 설명을 드렸죠. 종은 에베드라는 말인데 에베드라는 말은 어근이 아바드예요. 아바드라는 말은 예비하다 그거예요. 계명을 따라서 예비하는 삶,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이라는 성전에서 이 예배하는 삶을 못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셨죠. 예를 들어서 만일 여러분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면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안 되니까 종된 삶을 살고 노예의 삶을 사니까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그 양자된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걸 종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노예라고 그래요. 우리도 똑같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종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사단의 종도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똑같아요. 바로 예배를 회복하냐 못하느냐 이 문제에 달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과 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종과 노예로 갈려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 또는 사단의 백성으로 갈려버린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처음에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했어요.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걸 쫓아내버렸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얘기를 지금 출애굽께서 똑같이 지금 시내산 밑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던 것처럼 설계도라고 그랬잖아요. 청사진. 그 청사진을 풀어놓은 거잖아요. 성경이. 그 청사진을 다시금 시내산 밑으로 끌고 가가지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 밑에, 시내산은 이런 성전이 성막이죠. 성막에서 그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청사진을 설명해요. 설계도를 쫙 펼친다고. 그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지금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의 2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 밑에서 다시 한번 창세기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전에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아담이라는 단어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아담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두 가지의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이해하시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이나 일반 성경, 한글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그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이 인류라는 단어와 아담, 이 똑같은 아담은 사람이란 말이잖아요. 사람이란 말인데 인류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고 최초의 아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선악을 따먹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아담이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라고요. 우리가 그 속에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다. 진리의 계명을 따라 예배한 삶을 살지 않았다.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럼 너희들도 똑같이 노예가 될 수 있고 종이 될 수 있다. 너희들도 지하 감옥에 갇힌 것 같고
너희들도 무정갱성에 갇힐 수가 있다. 이게 성경이란 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지금 모세를 통해 선포하신 이 말씀이 지금 오늘 바로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그 말씀들을 똑같이 지금 전달해 주고 계신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신 것 같이 부족한 죄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들아 너희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 너희들이 지금 시내산 밑에 있는 거야. 그리고 창세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와 똑같은 상황이야. 그리고 종을 통해 너희를 말한다. 모세를 통해 말했던 것처럼 말을 하는 거야. 너희들의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면 돼.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이야. 그게 하나님 나라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도 애굽의 종이야. 노예가 돼. 그리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고 너희들이 무정갱수에 갇혀 있어. 그게 에베드라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종. 종이 같은 종이 아니란 말이에요. 종은 종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하나는 사탄의 종이 될 수가 있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살아가는 여러분 느껴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지금 시내산 밑에서 종된 삶을 살았고 무정갱성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그들을 불러내서 지금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선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금 시내산 밑에서 들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전제는 물론 3절에 가서 공부를 앞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종인과 동시에 그들이 엘로힘들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들이 됐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지 않고 본인들이 예배를 받았다고요. 본인들이 경배의 대상이었다고요. 본인들이 주인공이었다고요. 본인들이 왕이었다고요. 그들을 시내산에 불러놓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얼굴 받겠어 못 받겠어요?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파님이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그러지 말아라. 이런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죽음이라 찾고 싶은 심정이죠. 그런 심정이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금 유리의 말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단 말이죠. 따뜻한 진리를 전해주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도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라는 씨를 낳은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고요. 반대로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때는 하갈을 통해서 씨를 낳았던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 후회와 같은 그런 부분이라 이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주 한 끗 차이예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을 것인지 하갈을 통해서 그 후손을 낳을 것인지 그게 결정된다 이 말이죠. 뭐를 통해 결정된다고요? 예배.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배를 잘 드리냐 못 드리냐 그게 따라서 결정이 된다. 중요한 것은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어떠냐? 너희들은 지금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예배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스마엘의 후예들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관해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점검해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10마디 말씀들을 통해서 땅 지향적이고 사단의 계보였던 그들을 끄집어내어서 너희들 삶은 과거 이랬어. 너희들이 신이 되었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었단 말이야. 너희들 이제부터라도 창세기 청사진대로 돌아가. 다시 성전 돌아가는 거야.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을 이해할 때 계명으로 이해하지 말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이해하고 언약으로 이해해라. 그런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복음을 전하시고 언약의 말씀 다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이삭을 낳는 계보가 되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에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가인의 후손이 되어서 종살이 하게 될 거고 하나님과 대적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가인들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관계 속에서 아벨은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지만 가인은 버렸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 주권적 역사예요. 바로 이것이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십계명을 통해서 십계명이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는 십계명을 복음으로 받아들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고, 만일에 십계명을 율법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너희들은 종이 될 거야. 너희들은 지옥이야. 너희들은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이렇게 지금 설명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에서 복음으로 이해하는 것, 율법을 이해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그동안에 이것을 율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데,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진리잖아요. 그 진리 말씀이 그렇게 됐다 이거죠. 자, 중요한 것은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모두는 땅이라는 존재였고 에베드라는 부분이었는데 우리가 그랬다 이거죠. 이제는 회복해라.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돌아오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또 설명하는 게 뭐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섬겼는가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건데, 성경은 종이었다고 설명함과 동시에 또 한 단어를 설명하는데 그게 집이었다 설명한다. 집이에요. 여러분, 집이라고 설명하죠? 종과 집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집이라는 단어는요, 이미 여러분 배웠어요. 창세기 1장에서 배웠는데 이게 지금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집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 배웠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단어가 이런 베이트라는 단어죠, 여러분. 신앙이 뭔지 설명하는 것을 설명했었어요. 바로 베이트, 다시는 창세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의 그 베이트라는 단어,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본인들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베이트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집이라는 단어도 되고 궁궐 이런 표현도 되고 성전, 더 나가서 지하 감옥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베이트예요. 집이다 이라고 딱 못을 박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성전, 여러분 애굽은 성전으로 보세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집어넣은 성전으로 집어넣었다고요. 한번 뒷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성전으로 집어넣었는데 그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옥 백성으로 살았대요. 지옥 백성.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여러분?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거예요.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중 메타포라고 의미가 달라요. 이중 메타포라는 단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한 가지 단어에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설명이 지금 되어 있다고. 그래서 베이트라는 단어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제인데,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9절을 한번 보십시다. 23장 19절. 예, 23장 19절입니다. 예, 시작.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를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자, 22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예, 출애굽기 22장이에요. 7절, 8절 시작.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를 조사를 받을 것이며, 여기서 그 집이라는 단어 나왔죠. 그 집. 또 출애굽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이 전, 똑같은 단어인데 이 지금 번역상에 하나님의 전, 여호와의 전이라고 나와 있고 그 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히브리어 원문은 똑같아요. 베이트예요.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을 지금 달리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차 설명을 드렸지만 성경의 번역자가 여러 명이라고 그랬죠.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조합을 하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더라면 좋은데 김 목사님은 창세기를 번역하세요. 또 우리 신 목사님은 출애굽을 번역하세요. 이렇게 해서 성경을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이런 폐단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똑같은 단어이지만은 여호와의 성전, 전이라고 번역을 했고 어떤 분은 그 집이라고 번역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2절에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번역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트라는 단어는 성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더 가볼까요? 여러분 그 창세기 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7장 1절이에요. 예.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수없이 봤을 거예요. 여기 지금 방주로 들어가는 주체가 누구예요? 누가 들어갔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주체가 누가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집이라고 그랬죠? 집이 들어간다고 돼 있죠? 노아 방주로 들어간 게 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힌트 이미 드렸어요. 집에 들어간 누가 들어갔어요? 아니 성전이 들어갔다고요. 성전이. 여기서 지칭하려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베이트 나는 단어가 성전이. 다시 설명하면 노아의 식구들이 누구예요? 집이라고. 집. 성전.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노아 방주 안에서 노아 식구를 불러들인 것은 사람을 불러들인 거예요. 누구를 불러들인 거예요? 성전된 저와 여러분. 성전된 노아와 노아 식구들. 이해되시나요? 바로 하나님이 그 온 집, 가족이 아니라 우리를 가족으로 이해하잖아요. 여러분. 그 집 식구, 그 집 식구들. 이렇게 이해하죠. 노아의 부인과 자식들과 며느리들, 이렇게 가족으로 이해하잖아요. 우리가 성전에 들어온, 다시 한번 노아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하잖아, 우리는. 근데 성경은 여기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성전이 들어왔다, 성전이. 성전이 노아 방주로 좀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집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 달라진다고요. 그 집을 성전이 될 수도 있고, 좀 표현이 거칠어 죄송한데, 집구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좀 표현이 거칠게 하면 그렇잖아요. 그 집 집구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얘기란 말이죠.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고, 지금 노아 방주에도 온 인류를 다 죽였잖아요. 근데 성전된 그들만 살려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노아 방주 안으로 들였는데 그들이 누구냐? 성전이 들어간 거예요, 성전이.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이 들어왔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임할 수 있지만 집이 되면, 그 집이 되면 감옥이다. 감옥. 물론 세상에 궁전도 될 수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집은 감옥이었다.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삶은 감옥이었고 지옥 삶을 살았어. 그렇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곳곳에서는 이 집이라는 단어들을 성전으로 이해한단 말이에요, 성전으로. 우리가 좀 성경을 과거 번역한 분들이 성경적인 지식 수준이 있었다고 한다면 노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을 그 가족, 그런 표현을 하지 않고 성전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생활한 것은 성전된 삶을 성전 안에서 예비하고 계명을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하나님 자녀에게 살았어야 되겠는데 그들이 그곳에서 감옥 생활했다고. 감옥. 갇혀 있었다고요. 왜냐하면 땅을 추구했으니까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1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시작. 너는 고펠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단어에 보면 그 안에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죠? 있죠? 이게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칸을 나눴다는 개념이죠, 우리는요. 그렇죠? 칸을 나는데 성막을 나눈 거 똑같은 거죠. 이해하시죠? 지성소, 지성소, 성전들 나누었잖아요. 우리는 역청으로 바르고 칸 말라서 한쪽은 짐승들, 한쪽은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 노아 방주를.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해하는 거예요? 성막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 안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베이트라는 단어예요. 성경이 지금 정확하게 애굽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는가 하면 성전, 성막으로 이해한단 말이죠. 그러면 전혀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애굽에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여러분 이런 명이 들어갔습니까?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것이 성막이었기 때문에 들어갔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 그쪽에 집어넣을 때 성막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들이 그곳에 생활하는 동안에 노예가 되어버린 거죠. 땅을 지향하고 계명을 따라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고 진리 말씀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으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다 그거예요. 역사적인 사실로 바로의 노예였죠.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지금 여기서 지금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바로의 노예였는데 바로의 노예였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 자식들이었는데 너희들이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종교의 노예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종교의 노예를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종교의 노예가 너무나 많아요. 나라는 땅의 노예. 여기 지금 중요한 나예요. 3절 우리가 공부하면 그게 분명히 드러나겠습니다만은 나가 노예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지금 20장 3절에서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번역이 조금 잘못됐으니까 제가 직역을 난조 해드릴 거예요. 아마 다음 주 공부할 것 같은데요. 여기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누구냐면 나예요, 나. 나라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적자예요. 그래서 그 피조물이 우리가 지금 사단이 되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여러분 사단이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혼돈이 될 건데 아마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생겼을까? 어디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다고요. 그러나 실제로 사단이 누군 거죠?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었다 안 만들었다? 만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큰 물고기 얘기도 했었고 또 새도 얘기했었고 맹금류 얘기도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한 거죠. 이 굉장히 한국교에서 어려운 내용들이에요. 어려운 내용. 왜냐하면 우리가 인식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다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대적자는요. 이 피조물, 하나님 만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한 대적자는 누구예요? 이 많은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대적자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하나님 대적합니까? 짐승이 하나님 대적합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 대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연 만물에 모든 나무나 모든 꽃들
뭐 지금 꽃도 올라와 있는데 이 꽃들이 하나님을 여러분 대적합니까? 대적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은요, 나예요. 우리예요. 어떤 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대적자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애굽에 생활할 때 자기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 놓고 신되었던 삶을 살았고, 그들을 신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들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전해 주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 나는 나야. 여러분, 출애굽기 3장 14절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나야. 그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얘기 똑같이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 산에 끌고 와서 그들이 신이었기 때문에 그들 앞에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신 아니야. 나야. 내가 신이야. 그거를 좀 설명한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동안 하나님 대적자는 누구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우리였기 때문이에요. 바로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들이 하나님 되었어요. 그리고 죽도록 일을 해요. 여러분, 노예는요, 일을 열심히 해요. 여러분, 노예는 일하죠?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비하는 삶을 살아요. 이게 달라요.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아바드, 봉사하고 예비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아바드는 단어가 예비하다, 봉사하다 그런 뜻이에요. 봉사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 종이에요. 똑같은 아바드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아바드를 예비하는 것을 사용할 수도 있고 어떤 자들은 종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똑같은 단어니까요. 여러분 자신들을 오늘 좀 돌이켜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좀 이렇게 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면 땀 흘린 만큼 살 수 있어요. 분명해요. 우리가 수고한 만큼 살아요. 수고한 만큼 땅도 올리고 건물도 올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종이면, 노예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노예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잘났어도 못났어도 어떻게 태어났든지 저렇게 태어났든지 이런 남편을 만났든지 저런 남편을 만났든지 저런 아내를 만났든지 저런 자식을 낳든지 어떻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속에서 이런 거 있잖아요. 저 남편 만나다가 개고생한다. 여러분 그런 분 계시죠? 또 저 아내 만나다가 개고생한다. 내가 저 자식만 아니었어도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를 동경하면서 계속해서 원망 불평했던 그것이 뭐예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생선도 먹고 수박도 먹었는데 이거예요. 과거를 봐요. 여러분 과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이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후로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되세요. 오늘 이후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비하면 된다고요. 그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되게 인도해 주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이렇게 가슴속에 딱 옵니까? 정말 출애굽기 10장 2절 이게 베이트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단어가 성전인데 이 성전된 우리 이것을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냐 이 말이죠. 정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창세기 다시 출애굽기 나오잖아요. 그게 산상수훈에 똑같이 나오거든요. 이 흐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다시금 출발한다고 본다면 이 출발점에 서서 여러분 진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고 또 노예도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선하게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간곡하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애굽의 삶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 거예요. 지하 감옥을 살 거예요. 평안이 없다고요. 자유가 없다고요. 늘 불안하다고요. 늘 초조하다고요. 우리는 그 삶을 내려놔야 돼요. 주님이 오늘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신이 아니야, 나는 나야.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해, 너는 성전이야.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거하셔야 돼. 너머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거하시면 네 삶은 자유할 거야.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네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통해 들려주셨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감동하고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이렇게.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땠을까? 그들이 말씀을 받고 나서 그 모세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상상을 해보라고요. 여러분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나는 이랬는데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 상상을 해보라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로부터 출발하면 여러분 진리 안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여러분 똑같은 얘기죠. 요한복음 14장 6절. 공동체 연합, 유기적인 연합이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 영, 우리 모두가 이렇게 연합된다고 그랬죠.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오늘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힘이 되고 어렵지만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짜증날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고 또 채워야 될 것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성전되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듬어 안아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여러분이 교제가 이루어질 거고 그분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분을 통한 위로를 받고 그분을 통한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